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혹여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기 내 소견의 어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받고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물과 또한 죄가 있음을 겸손히 돌아보며 자복하며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신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통해 서서가 먼 것같이 죄가를 옮겨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시온같이 붉은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신 주님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의의가 없지만 오직 주님의 보배로신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이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믿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짐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맡겨오니 주여 자유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회복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담대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케 하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죄책을 도말하심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셨사오니 주여 믿고 구하옵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생명과 복된 은혜의 풍성함의 교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회개하는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존귀하신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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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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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나 예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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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영광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비천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존귀함으로 관을 씌우셨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뢰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염려와 근심을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소망의 기도를 겸손히 우리의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지옥과 가난의 저주와 질병과 영원한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를 주님의 보배로 신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되게 하심으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묻고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참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내 모든 아버지 삶에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구하옵나니 주여 이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이 가난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얽히고 설킨 아버지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과 또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아니요 암울하고 낙담되고 참으로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베푸심이면, 우리가 약속하신 바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택을 입어 복되게 증거하고 감정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 시간도 구하옵나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깨어 주님의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함께 충만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오늘은 4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시 열린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열린 기회,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감옥 같은, 감옥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열고 닫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늘 믿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하복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 복된 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의 그러한 준 그 직을 회복하고 복직됐죠. 자, 그런데 그 복직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복직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억울한 사정을 좀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한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또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도 막상 모든 게 회복되고 나면 어려웠던 고난당하던 그 시절에 도와주었던 사람을 금방 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잊어버린 예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잊지 않고 만약에 복직되자마자 바로왕에게 요셉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고 해도 상황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자기도 죄를 지었다가 또 복직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로왕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요셉이 지었다고 하는 죄는요, 왕의 최측근 오른팔 시위대장 보디발의 부인 성폭행 혐의였습니다. 이 문제를 괜히 공론화시켰다가 괜히 시위대장과 척을 지게 되면 그것도 참 껄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리가 고관대작이 이 노예 청년 하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까? 그런 일은 크게 드뭅니다.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요셉이 간신히 풀려났다고 해도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지, 이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해방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평생 누군가의 집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만 했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 하나 노예 신분에서도 서로 이렇게 해방이 어떻게 되었다고 쳐도 그때 상황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요셉은, 우리도 그렇겠지만 요셉은 고향 땅으로 돌아갔겠죠. 아주 신나가지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그냥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또 간 그 고향 집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잃었던 아들 찾았으니까 좋아하겠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죠. 아버지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다른 형들을 갖다가 집에서 쫓아내고 파문시키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족장의 이 가장의 힘은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자식들을 심지어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그런 아버지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거 원수 갚았으니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혈육이 그런 일을 당하는데 야곱의 집안만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열방을 장차 다가올 대흉년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 일족을 애굽으로 이민시켜 가지고 그 요셉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크고 강한 그런 민족으로 세우려던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이런 것들은 길고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만의 인생이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잘 사는 이것만이 이 요셉 스토리의 힌트가 아니에요.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광야에서 탈출을 시키면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모든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걸 다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당사자는.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답답한 일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요셉과 별반 차이 없는 감옥 같은 그런 상황, 막연하게 또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옥 생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풀려나고 싶어서 석방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요셉은 로비를 부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상황이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뭐고 어떻게든 빨리 내가 지금 빠져있는 이 구덩이에서 그냥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이게 참 견디기 힘든 상황, 이 어려움,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또 잠깐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것 같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고 할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의 뭐 요셉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참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빠져나오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내가 지금 빠져있는 구덩이에서 그냥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여러분 그 고통과 그런 여러분 이 감옥 같은 상황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똑같은 상황에 감옥에 있는 그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런 여러분 상황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이 바로 여기 하나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요셉의 억울한 감옥 생활이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바로 그러한 은혜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복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인생 역전에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나는 실패하고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 가슴이 아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은 단순히 요셉의 석방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도 살아야 되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걸 알아야죠. 열방도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충돌할 때, 그래서 항상 내 계획이 취소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참 힘들고 아프지만 그게 더 좋은 것이라는 걸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복됨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또 오늘의 여러 상황에서도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내고 또 견뎌내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요셉은 나중에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그때 감방 탈출 2년 유보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옳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 얼마나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애굽에 먼저 보낸 겁니다. 이건 내가 종으로 팔린 거는 당신들이 날 미워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바로 이집트에 보내갖고 우리 가족과 이 이집트를 다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당신들 내가 원망하거나 내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형들이 물론 악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이집트에 와서 총리가 될 수 있었겠고, 이 가뭄에서, 이 흉년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했겠고, 이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우리 70명밖에 안 되는 우리 일가를 큰 민족으로 만들게 하시는 그 기반을 어떻게 내가 준비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믿음으로 당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런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 당하는 여러 상황 속에 개입되고 이 말씀이 녹아 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옳았다고 나중에 끄떡끄떡하게 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 요셉이 붙들었던 동아줄은 그냥 툭 끊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내 때에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했죠.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담보로 해야 돼요. 기다릴 수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계획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드디어 흘렀습니다.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끌려와서 이제 30살 되기까지 13년을 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13년의 애굽에서 산 인생 중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더디가는 아픈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2년이 말이죠. 막바지에 사람은 그래요. 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은 다 너무너무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잠시 열렸던 소망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이죠.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눈앞에서 소망의 문이 닫혀버렸을 때 오는 그 괴로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어지는 그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실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연장된 광야의 시간을 요셉이 아주 의연하게 믿음으로 참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의 소망이 아주 충만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대할 때 아주 그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이 요셉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아주 깊어지고 지혜롭고 신실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항상 기도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매일매일 죽게 하듯 신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셉은 이때를 신세 한탄하면서 그저 술에 취해가지고 막 함부로 그렇게 협의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화풀이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겠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미래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그냥 시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의 소망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이 내리지만 어느새 소리 없이 내리던 눈이 이렇게 쌓이면 어느 때가 되면요
그 소리 없이 쌓인 눈이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나무 가지가 툭 하고 어느 순간에 꺾이죠. 그리고 그렇게 쇠골조로 해놓은 집들이나 비닐하우스도 푹 어느 순간에 되면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꿈이 내게 담기게 하는 아주 좋은 그릇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이 드디어 30살의 청년이 되었죠. 연장된 그 감옥 생활 2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보이신 듯 했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요셉도 또한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애굽 왕궁과 바로와 요셉이 가야 할 목적지가 또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절대 권력자가 정말 아쉬운 것 투성이의 최하위층 노예가 만나봤자 여러분 이 만남은 몇초 성사되지도 못합니다. 바로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돼요. 아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하의 바로가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없죠. 진짜 아쉬운 상황이 그런데 터졌어요. 요셉이 아니라 이 바로가 아쉬운 상황이 터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꿈을 꿨다는 것이죠. 너무나 두렵고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꿈. 요셉의 생애에서 세 번째 나타난 꿈 사건입니다. 한 번은 자기가 꾼 꿈, 두 번째는 두 관원장의 꿈이고 세 번째가 이 바로의 꿈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이 사건인데 꿈 사건, 이 꿈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셉의 인생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준 이 꿈 해석의 재능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요. 바로의 꿈은 이제 요셉의 인생에 대반전을 가져올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는 하룻밤에 두 가지 꿈을 연속으로 두 번을 꿨죠. 첫 번째는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올라와 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생김새가 악하고 바짝 마른 그 아주 조폭 암소 같은 그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이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그냥 좀비처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꿈에. 여러분 고대 애굽에서는요 암소는 이 땅과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아주 신성시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달의 신 이시스를 상징하는 그런 신성시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 나일강은 어떤 강입니까? 이집트의 이 나일강은요 애굽의 젖줄과도 같은 강이죠. 애굽 문명을 가능하게 한 모든 식수 그리고 모든 농업 용수를 공급해주는 아주 생명줄 같은 강이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는 국가 최고의 뉴스예요. 마치 오늘날 주가 동향이 어떠냐? 수출 동향이 어떠냐? 왜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웁니까? 그게 나라를 먹여 살리니까. 무역해가지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게 나라의 지금 미래고 그것이 먹여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뭐 흑자냐 적자냐 얼마만큼 더 많이 했냐 그 다음에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나일강은 뭡니까? 반도체 산업, 여러 가지 수출 산업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이 얼마나 범람하느냐 이 다르냐 이렇게 따라 가지고 애굽의 한 해 농사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애굽 문명의 젖줄 힘과 부의 근원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일강 앞에서 7 암소가 잡아먹히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꿈이지만 바로왕은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잠에서 화들짝 깼습니다. 그런데 이 가위에 눌렸다가 깬 것처럼 가위에 눌렸다가 깨면 깼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잠들면 또 바로 꿈을 꾸죠.
그런 것처럼 이 바로가 다시 화들짝 놀라서 깼다가 다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어요. 비어서 또 가늘고 푸른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삭인데 이 7 이삭이 무성한 아주 건실한 잎사귀를 갖다가 또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막에 불던 아주 뜨거운 모래바람입니다. 농작물을 순식간에 시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바람이죠. 농작물을 다 말려버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죽음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해를 입은 이 7 이삭이 이거 건실한 이삭을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이 이삭은요, 곡식을 뜻했는데 이 풍성한 곡식이야말로 나일강이 주는 또 축복이었는데, 바로의 꿈은 이 축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주 불길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꿈은 꿨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왕이 극도로 밤새 내내 극도로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잠든 것 같지가 않아요. 또 그냥 비몽사몽간에 깬 것. 꿈은 2개인데 이 꿈에 나오는 공통점이 바로 이 바로 왕을 더욱 번민하게 했습니다. 둘 다 7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고대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7마리 소, 7마리 이사, 2 꿈이 다 앞에서는 좋다가 또 뒤에서는 다 나빠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애굽 문명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 게다가 이 소떼와 곡식, 이 목축업과 농업, 이거는요 애굽 문명을 먹여 살리는 양대 산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뭔가 나라의 장래에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꿈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마음이 번민했다. 이 말은 심리적인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아주 극심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왕이 놀랐으면 아침에 깨자마자 이 국가 비상사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당시에는 왕이 꾸는 꿈은요 나라의 운명을 계시해주는 신의 메시지다 이렇게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해주는 점성술사들, 그 다음에 학자들, 이 바로 왕의 최측근에서 항상 왕을 그렇게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들을 즉시 비상 소집을 한 거예요. 다급하게 빨리 모여라. 그들은 당대 꿈 해석의 전문가들이었고 석학이었는데, 문제는 그 중에 누구도 바로 왕의 그 녹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평소에는 그렇게 뭐 똑똑한 척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 꿈을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뭐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다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밤새 온갖 자료를 다 찾아보면서 밤새도록 회의를 했을 텐데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 문명을 자랑하던 피라미드를 만든 애굽이 이 꿈 해석을 놓고는 두 손 다 들어버렸습니다.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꿈은 뭐예요? Made in Heaven입니다. 출처가 하늘에서 왔어요.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은 절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 부활을 캘 자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해석할 수가 없고 흉내라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구구단밖에 모르는 그런 애가, 저학년의 애가 고난도의 그 미적분 문제를 풀 수조차 없는 것처럼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겨우 그 구구단 애들이 어떻게 미적분을 풉니까?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인간의 수준을 벗어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하의 바로왕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으로 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딱 주신 거예요. 뭐 더도 덜도 말고 이거는 딱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성령이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영적인 세계의 그 어떤 파워를 알았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건 풀 수가 없다. 이건 신이 뭔가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여줬는데 이거는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못 푼단 말이지. 예, 이들은 손들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들도 알죠. 이 꿈이 바로왕의 꾼 꿈이고 이집트의 젖줄인 이 나일강과 연관된 꿈이고 그리고 먹여 살리는 농업과 이 목축에 관계된 꿈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 운명에 관계된 중요한 꿈인데 중요한 꿈이긴 꿈인데 이 꿈을 해석을 전문으로 한다는 자기들이 만약에 이 중요한 꿈을 이 중요한 시기에 해석 못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뭐 그러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꿈은 전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애굽 왕실의 모든 신하들이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이 불충의 죄를 물어가지고 다 죽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보는 이 간단한 이 본문의 이 서술은 이 엄청난 상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벌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훗날 바로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측근에서 자기를 말이 영적으로 보좌한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거 꿈도 평소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자랑하더니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한테 이런저런 조언하더니 이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면 다 잡아 죽여라. 이것들 말이 지금까지 나한테 간사하게 말이야 헛소리 하면서 아부하면서 그냥 입에 발린 좋은 말만 했지 정작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다 잡아다가 죽여라. 그럴 때 다니엘이 말리지 않습니까? 나한테 시간을 주세요. 내가 그 꿈을 알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해서 말미를 얻고 그 다음에 유다에 함께하는 그 친구들에게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이 뭔 꿈을 꿨고 그 해석이 어떠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그 느부갓네살 생각하면 이 바로왕은요 사실은 좀 쉬운 문제 낸 거죠. 꿈 다 얘기해 줬는데도 해석을 못해요. 그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롭게 해도 못 풉니다. 하나님이 풀게 하신 사람만 풀어요. 예. 하나님이 보게 하신 사람만 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람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예. 보고도 눈덩 장님이에요. 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처럼 아주 애굽 왕궁은 살벌한 상황이 됐어요. 예. 그 당시 왕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면
이것들 나 속였구나. 이 실력 없는 자들이구나. 내가 속았어? 와, 다 죽여라. 이게 되던 시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애굽 왕이 순식간에 바로 왕궁이 공포심으로 막 가득 찼습니다. 얼어붙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올 하나님이 쓸데없이 괜히 옛날 얘기해 준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듣게 하셨겠습니까? 예, 이것이 옛 거울이 돼서 오늘도 나는 너희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삶 속에 나는 주권자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을 거기에다 비추라는 거죠. 네가 당하는 감옥 같은 도대체 별달날 보이지 않고 이 끝나지 않을 그런 고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장래 소망을 이루어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삼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요셉의 스토리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각각 환경과 처지와 때와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살벌한 상황에서 왕 옆에 배석에 있던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자, 모든 신하들이 함께 이제 왕의 스리발 같은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전부 죽게 될 수도 있는 이 살벌한 상황에서 덜덜 떨고 있다 갑자기 뒤통수를 누가 탁 치는 것 같은 기억이 탁 났습니다. 바로 2년 전 감옥에서 만났던 총명한 눈의 히브리 청년,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비로소 기억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딱 잊고 있다가 그때 필요하니까 딱 생각나게 했어요. 마치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스웨로 왕이,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를 반역으로부터 구해주고 살려준 그거를 왕궁 일기에는 기록하게 하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상을 못 줬잖아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다 하만의 계계에 의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가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버려요. 아하스웨로 왕이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이 막 번민케 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잠이 깨가지고 하니까 왕궁 서고에 있는 거기 저 왕의 그 성정원 일기 있잖아요. 우리 그거 좀 가져와 봐라. 사고에서 지나간 시절을 기록한 그 책 좀 가져와라. 왕이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그거 좀 읽어보자. 갑자기 어느 시점에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를 읽다 보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삼촌이 바로 아저씨가 자기를 반역자들이 이 아하스웨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그가 왕한테 바로 직언을 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자기가 암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러고는 상을 안 줬네. 와, 왕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지. 자기를 반역으로부터 지켜준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그 왕궁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계계를 꾸리는 바로 이 아하스웨로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2인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을 꼬드겨가지고 유대인들 저것들은 싹 죽여야 됩니다. 저것들은 우리한테 도움 안 됩니다. 반역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하고는 싹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아하스웨로 왕의 꿈에 그렇게 잠을 못 자게 만들고 그제서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인자인 하만을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정말 엄청나게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상을 주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사람을 빛나게 멋지게 정말 존귀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하만이라는 놈이 교만해가지고 자기인 줄 알고, 이야, 왕이 너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나밖에 더 있나. 지금 왕한테 아부하면서 왕의 사랑 받고 인정받는 게 나밖에 더 있나 말이지.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왕이시여.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주 멋진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왕이나 탈 수 있는 그 수레에다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황금으로 치장된 수레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띠를 띄워주고 막 치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앞에다가 그냥 악대도 세우고 군사들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그 큰 그 대로를 가면서 앞에서 막 외치게 하십시오. 봐라, 물러끄라, 물러끄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니라, 물러끄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 너 아이디어 굿이다. 그러면 당장 저기 궁궐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를 갖다가 그렇게 해줘라. 그리고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신임하는 아주 신뢰하는 그 앞에서 외치는 사람을 왕이 또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앞에서 물러끄라, 물러끄라 이 역할을 하게끔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와, 네 아이디어 너무 좋다. 내가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내가 상도 안 주고 이렇게 내버려 뒀다. 내가 얼마나 민망하고 그러냐. 그러니 네가 말한 대로 다 준비해가지고 에스더의 삼촌 그 모르드게를 태우고 네가 앞에서 물러끄라, 물러끄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니라. 네가 외쳐라.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루에 다 죽이려고 했냐 하면 이 하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원수된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궁궐을 지키는 이 모르드게가 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 하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하고 번체도 안 하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하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모르드게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를 걷어 죽이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루에 왕한테 이게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리고 저 모르드게는 자기 집에다가 죽여가지고 목을 갖다가 그 장대에 높이, 장대 이 사람을 높이 매달라고 아주 긴 장대까지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전의 바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창피스럽게 자기가 존귀하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가장 미워해갖고 죽이려고 하던 오히려 모르드게가 자기보다 더 존귀한 대접을 받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반전의 믿음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 아하스에로 왕의 그 잠을 못 이루게 하고 탁 생각나게 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탁 뒤통수를 누가 치는 것 같았는데 손은 안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왕 앞에 이 사람이 드디어 우리 살았다 해갖고 팍 부복합니다. 살 길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11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기 죄를 자기가 안 해요. 그죠? 무슨 죄라는 겁니까? 자기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준 청년의 부탁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말한 것입니다. 또 과거에 또 바로 왕에게 죄 지었던 것에 대한 그거일 수도 있지만은 뭐 아무튼 자기 죄를 자기가 압니다. 예. 그리고 말하죠. 2년 전에 왕이시여
자기와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을 때 둘 다 같은 방 다른 꿈을 꾸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 해석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2년 전에 잊혔던 요셉의 스토리를 지금 기억해서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때가 되면 잊혀진 것 같고 몰라줘서 억울한 것 같고 해도 이렇게도 하나님은 챙겨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안 봐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건 뭔가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항상 해야 돼. 때가 되면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때 보냈던 기억이 또 납니다. 목욕탕에 가면 있는 하얀 때타올을 딱 해가지고 딱 찍어갖고 보냈더라고.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네, 보면서 이분이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야, 참. 아직도 제 핸드폰에 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도 때가 있고 이 요셉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지가 돼서 양지가 되게 하시는 때. 할렐루야. 우리 수고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견뎠던 모든 고난 가운데 여러분 반전의 놀라운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 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을 해낸 이 사실, 근데 이거는요 요셉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 살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뭐 어찌되었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2년 전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요셉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은 그 겸손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 사람의 때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참 갈등이 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갈등은 와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표대로 행하십니다. 왜?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이밍이 정말 정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는 복을 여러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의심하고 막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는 겸손. 그래서 거꾸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한다. 내가 맞춰야 돼. 14절 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는 즉시 바로가 얼마나 억눌렸고 스트레스 받았으면 요셉을 빨리 불러오라고 즉시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쉬운 사람이 물을 켠다고 바로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바로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바로는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하늘같이 높은 바로왕이 평범한 그런 평안한 상황이라면 요셉같이 비천한 일개 노예 제수를 왜 보겠습니까? 국가 비상 상황이 되니까 아쉬우니까 위기가 오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발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게 하니까 찾는 거고 만나게 하니까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사람과 만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연을 맺지? 어떻게 하면 내가 끈을 댈까? 여러분이 백방으로 로비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기가 막힌 커넥션이 딱 생길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의 신하들이 번개같이 움직입니다.
우리 갑자기 생각나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과천교회 과거에 섬겼던 분인데, 과거에 이분이 아주 고구마 전도왕으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뭐 전도가 먼저 본업이고 자기 일은 부업이에요. 예. 그래서 무슨 계기든지 이분은 전도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아침 출근길에 차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장인어른이 그러더랍니다. 장인어른이 한 번에 찾아갔는데, 김서방 요즘 뭐 하나? 그래가지고, 예, 뭐 열심히 해서 생활합니다. 요즘 뭐 인테리어비 괜찮고 하던데 인테리어 업장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처갓집이 좀 잘 사니까 좀 미션 좀 대주려나 해가지고 봤더니, 예?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해본 소리야. 잘 된다니까. 그런데 그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책을 보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내게 계획이 있는데 장인어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장인어른은 도와줄 생각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마침 그런 어떤 자기 저기에서 아는 어떤 업체, 인테리어 하던 업체가 이렇게 뭐 건강한 업체였는데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누가 제의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음성이 딱 들리면서 이게 하나님 내게 향한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인테리어에 대해서 뭐 해보지도 않았고 전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있다가 해도 또 영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밤낮 없이 그냥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면 가서 무당도 전도하고 이렇게 점쟁이도 전도하고 별의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좀 밀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광화문 쪽에 이제 회사를 저기 해놨는데 뒤에서 누가 꽝 하고 이렇게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가고 뒤에 보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이쪽에 연락 주시면 이렇게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별로 저기도 없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가십시오. 그래도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수리비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그렇게 얘기했다. 반포야 어차피 받으라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시라고. 대신에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다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 이제 연락을 했답니다. 해가지고 제가 받은 사람입니다. 참 바친 사람입니다. 한번 만납시다 해갖고 만나가지고 자기가 안정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차 한잔 하다 그러고는 전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이렇게 치료비를 이렇게 이렇게 수리비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혹시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영업도 그렇고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사무실 인테리어도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합니다.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물론 회사에 이제 직원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명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제가 헤드헌터 저기 한국에 외국인 회사가 이렇게 들어오면 한국에 이렇게 사장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고급 인력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한다 해.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할 때 이쪽에다 사무실 내고 이렇게 할 때 항상 자기한테 부탁하는 게 어디 인테리어 할 저기 좋은 회사 알고 계시면 좀 소개시켜 달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앞으로 연락드리면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저 같으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했더니 진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거래처를 몰아다 주는데요. 그분 간증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돈을 그냥 끌어모았습니다.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것도 딱 현찰 받고 그냥 딱 계약하고 바로 끝나면 현찰 들어오는 아주 외국인 회사들. 저기 광화문 쪽에 그쪽에 전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쪽에 무슨 빌딩 이게 자기가 완전히 그냥 인테리어 다 하게.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일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일에 하나님이 영업사원 대주실 한 사람을 그냥 딱 갖다 붙이시더라.
그래가지고 막 불일 듯이 일어났다고 이런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 그냥 전도하느라고 손해보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가 아무리 애쓰고 이렇게 해도 주를 닿을 수가 없고 연을 댈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이렇게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바로의 신하들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요셉을 최대한 바로에게 빨리 데려오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공무원들이 아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우리 그 강화문에 이런 데 도로 보면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말이지 급하게 어떤 그 정부 부처 누구 만나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차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신호수들이 뭡니까? 경찰들이 막 신호 조작해가지고 신호도 안 받고 바로 그냥 청와대로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해버리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가 이제 아쉬운 상황이 되고 요셉을 필요로 하니까 그냥 막 다이렉트로 논스톱으로 그렇게 길이 막 열리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감옥 생활에 섭수룩하게 자란 수염, 더러운 행석으로 바로왕을 만날 수는 없겠죠. 격에 맞춰 가지고 왕의 전속 디자인이 달라붙어 가지고 요셉 면도도 시키고 머리 손질도 하고 목욕시키고 향수 뿌리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면 난리를 떨겠죠. 그래서 정말 왕을 아련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서 모셔갔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서서히 형이 감형돼 가지고 감옥에 나온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나왔어요. 순식간에 만났습니다. 이 한 사람 제대로 만나면 충분했어요. 아멘. 뭐 재수사를 한다거나 재판도 필요가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감옥 생활인데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반나절 만에 끝나버려요. 이런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뒤에서 알아서 받아가지고 영업사원 스스로 대줘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는데. 아멘. 게다가 요셉은 여러분 처절한 모습으로 그것도 초라하게 두부 먹으면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왕의 책사 대접 받으면서 왕의 신하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에스코트 받으면서 감옥 정문으로 나와가지고 마차 타고 왕궁으로 직행했습니다. 믿습니까? 뭐 이게 팩트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감옥에서 여러분 추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때 비참하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옷을 입혔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와닿죠. 여기 학자들이 말하기를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입는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최고의 예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수가 옥에서 일반인 옷만 입어도 감지덕진데 최고의 왕실의 예복으로 수십 단계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옷 이야기 아시죠? 이 옷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요셉의 옷을 벗겼고 그럴 때마다 요셉의 운명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처음 요셉에게 채색 옷 입혀준 건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요셉에게 한 번도 좋은 옷 입혀준 적이 없죠. 자, 그런데 그 옷을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면서 아주 감정이 복받아 아주 갈기갈게 찢어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기에다 피 묻혀가지고 이게 짐승에게 찢겼나이다 거짓 보고하는 그런 재료로 삼죠. 그리고 두 번째 요셉에게 보디발이 입혀준 옷은 그래도 애굽 사회에서 그래도 가정 총무면 괜찮은 옷이었지만 그 옷은 어떻게 됩니까? 엄난한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가더니 요셉을 성폭행죄로 무고하는 그런 도구로 써버렸습니다. 옷을 이렇게 빼앗길 때마다 이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수복을 입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제 그 옷을 벗기고
요셉에게 왕의 예복이 입혀졌습니다. 왕의 예복이.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사모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때를 주시옵소서. 아유, 어제 막 그냥 아하스웨로 왕처럼 중간에 깨가지고 계속 기도했네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예, 하노이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요셉이 입어본 옷 중에서 최고의 옷이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조금 이따 입게 될 총리의 옷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옷이죠. 가장 존귀한 옷이 총리의 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더기가 된 옷을 벗겨주시고 때가 되면 죄 대신 화관에, 슬픔 대신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축복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도 내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요셉의 이야기가 전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믿고 나도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 성경책 속의 요셉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요셉의 기적을, 요셉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절망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영광스럽게 나오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가망이 없었지만 요셉이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한 것을 봅니다. 우리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성경 속의 기적이 우리 속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때로는 지옥 같은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하나님 전화위복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회복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 믿음의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반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반드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신년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 26일 날 주일학교 졸업 입학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 그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하심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리며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간증 감사가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름답게 소망과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간증하며 주를 찬송하며 당당하게 그 복된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또한 연약함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또 주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